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이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깨우고 오셨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까 보니까 밖에서 막 뛰어서 또 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특별하고 귀한 마음을 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이 아침과 이번 한 주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재우는 설교를 하자. 웃자던 중 잠이 깨어 있어야 또 듣게 되니까. 두 번째는 들리는 설교를 하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초신자분들도 듣고 공감되는 설교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설교를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목사로서의 자부심이자 책임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오늘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중요하겠죠. 특히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졸면 나도 졸 확률이 높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면 나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될 확률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 첫 시간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그인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과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는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 짐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공부만큼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인가 싶었는데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끝이 없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요, 야, 이게 한국이구나, 공부가 이렇게 끝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책이 몇 권이 나올 건데요, 책 제목을 보시면 기가 막힌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부터 보시면요,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랍니다. 근데 1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죠. 그 옆에 보니까 20대 공부에 미쳐라, 또 미치랍니다. 그 옆에 보니까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 옆에 보니까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올해 제 나이가 47살인데 이 나이에 공부하랍니다. 우리 주소도 좀 까먹겠는데. 그리고 클라이막스 활용점정이죠.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한국입니다. 공부가 대학 간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취업한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뿐입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뭔가 진로가 선명하게 눈에 보이면 그나마 힘이 나겠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아침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어떤 학교에 가게 될지,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될지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태풍이 왔을 때 인터넷이나 TV를 켜면 여러분 이런 사진 종종 보셨죠? 태풍의 진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삭인가 머식인가 태풍이 왔을 때도 모든 뉴스 채널에서
태풍의 진로를 보여줬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어디를 관통하고 어디로 갑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고 계속 태풍의 진로를 보여줄 때에 우리나라의 한 청소년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정해져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댓글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온 게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한국의 청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뿐일까요? 성적도 짐이고 진로도 짐이지만 참 힘든 인간관계도 이들에게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뭔가 한계가 어긋나면서 1년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아이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또 청년이 되어서 대학을 갔고 직장에 취업했지만 인간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 제자 한 명이 여름방학을 하루 앞두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목사님, 저 내일 방학해요. 야, 좋겠네. 저 개학해도 학교 안 가고 자퇴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너 이제 3학년 2학기 한 학기 남았는데 왜 갑자기 자퇴한다 그래?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6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50cm가 안 되고 체중이 40kg밖에 안 나가는 참 왜소한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집요하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공교롭게도 3년 내내 같은 반이 된 거예요. 5학기 동안 학교에서 얻어맞고 놀림당하고 빼앗기다 보니까 이 한 학기를 힘을 내어서 더 다니려고 하다가는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이라도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손등에 청소년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이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고 그 트라우마가 마음에도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격려했죠. 누구야? 목사님이 너를 위해 매일마다 기도할 테니까 한 학기만 더 참아보자고. 지금까지 5학기를 참았는데 한 학기만 더 참아보자고 제가 설득을 하고 참 고맙게도 이 아이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번 힘내볼게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개학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개학하는 날 전화를 했죠. 누구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 저 힘내볼게요. 잘 참아볼게요. 오전 8시에 통화를 했고 약 3시간 반 뒤에 오전 11시 30분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있을 시간에 카톡이 온 것이 아니고 전화가 왔습니다. 간이 철렁했죠. 아내 아들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울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힘을 내었지만 마주한 현실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야?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요. 가방도 안 메고 그냥 슬리퍼 신고 쉬는 시간에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너희 집 앞에 그 국밥집이 있지? 목사님 지금 교회 출발해서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잠깐 밥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하자고. 같이 만났는데요. 국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튼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국밥 그릇 안에 있는 것이 국물이 많은지 눈물이 많은지 모를 만큼 펑펑 우는 겁니다. 이 아이의 눈물 속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학교 가는 것이 두렵고 직장 가는 것이 두려운, 때로는 교회 가는 것도 두려운 다음 세대들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때로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내 삶이 달라져야지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말로 대답을 안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목사님 제 앞에서 뭘 꺼냈냐면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말보로라는 이름의 담배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목사한테 담배를 왜 주겠습니까? 뭐 한 대 피시라고 이건 아니겠죠. 얘가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아주 진지한 표정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은 진짜 담배 끊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고요.
엄청나게 얼리 아답트셨습니다. 일찍 담배를 접하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호기심에 시작했던 담배가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끊으려고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노력해봤지만 아직까지 끊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나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진짜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 힘만으로는 못 끊는 거 몇 번이고 확인했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자수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지그시 손 올리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제 담배를 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담배 끊겠다고 담배 들고 목사 찾아온 게 쉽겠습니까? 엄청난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담배를 받아들고 이리 오나, 제가 얘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담배가 얘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지도 울컥했는지 아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라, 믿음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딱 7개월 뒤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 찬양해서 한 명씩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 기도의 시간에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먹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었습니다. 야, 왜? 또 입으로 대답을 안 하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뭘 꺼냈을까요?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는 말보로였는데 이번에는 에세를 꺼냈더라고요.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가라는 탔는데 못 끊었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하고 얘가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나도 은혜 받고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도 나의 전부이자 나의 기쁨이자 나의 행복이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은 지금 나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돼 있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 한 사업체를 책임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한 명의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짐이 가볍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11시에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 쳐다보니까 다행히 아내는 잘 자고 있고 딸방에 가보니까 딸은 대자로 잘 자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머리와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그 밤을 꼬박 보내고 바로 새벽기도 갈 때도 솔직히 없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들도 때로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사역할 때 함께 고등부에서 봉사했던 부장 집사님의 직업이 소방관이셨습니다. 부산지역 소방서에 이 현장직 소방관이셨는데요, 이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준비를 갖추고 차를 타고 화재현장으로 출동을 하십니다. 하루는 부산 서면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면에 있는 8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고 출동을 하셨는데요,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행히 다 탈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명 중년 남자분이 빠져나가질 않고 거기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막 패닉 와가지고 막 헤매고 계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정신 차리시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겨우 모시고 나온 거죠. 응급처치라고 대구로 이제 가시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자료들을 성함이랑 연락처랑 이런 걸 이제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왜 깜짝 놀라셨냐면 남들은 다 이 식당에서 빠져나갔는데
혼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방황하고 있던 이분이 누구냐면, 오늘 이 식당에 처음 밥 먹으러 왔다가 어디가 출입구인지 알지 못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손님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이셨어요. 이곳에서 10년 동안 장사하셨던, 아침마다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마다 퇴근하셨던,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아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입구가 어딘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 패닉 상태에서 이 마음의 짐이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탈출구를 찾지를 못하고 그곳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메타포가 아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삶이 행복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 그 학교 가면 행복할 거야. 너 그 성적 받으면 행복할 거야. 그 직장 가서 그 직업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알긴 알지만, 하지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누구나 추구하는 그 행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 아침에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외람되지만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이루더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으로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맡아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공감이 되었던 것이 제일 앞에 있는 수고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수고하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가 수고하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학교와 학원 뺑뺑이를 돌면서 따뜻한 엄마의 밥 대신 그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땀을 흘렸지만 땀이 땅을 이기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주식에 코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의 땀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흘려도 물려받은 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짐들,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이룬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과 행복을 이 아침에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 쉼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로그인해라 말씀하십니다. 로그인,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톡에 로그인하고 인터넷 페이지에 로그인하고 SNS에 로그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툴들에 로그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로그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로그인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공부 좀 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쁜 습관 끊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바로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로그인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로그인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어떤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보니까 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원빈이란 영화 배우가 이 장면 하나로 한국의 많은 남자들 머리를 깎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도 이 머리 깎으면 이 얼굴이 될 줄 알았는데 깎아도 얼굴이 그대로 나서 참 낙심했던 저의 삶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저씨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이 원빈이 머리를 밀고 있죠. 머리를 미는 이 기계 이름이 여러분 세 글자로 뭐죠? 바리깡입니다. 바리깡. 여러분, 이 바리깡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일본. 맞아요. 저도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바리깡 대선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바리깡이 일본 말이라 오했는데 일본 말이 아니고 이 기계를 처음 만들어낸 프랑스의 회사 이름이 바리깡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리깡은 일본 말이 아니고 프랑스 말인데 우리는 일본 말로 오해하고 있었죠.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조셉 미날라라는 이 흑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어떤 오해를 받고 살고 있냐면 축구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엄청나게 못한다는 오해가 아니고 나이에 대한 오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면을 딱 보시니까 이 선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십니까? 30, 40 올라갔습니다. 40, 더 이상 없는가요? 60! 야, 너그 나이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가? 60이면 뛸 힘이 그렇게 많이 없겠지. 그래도 최소한 3, 40 정도는 돼 보이지 않습니까? 액면가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의 나이가 17.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17살 고1 친구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3, 40, 심지어 60이라고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외래어 오해할 수 있어요. 나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좋은 성적 받으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번에 수능 잘 치고 그 대학 가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잘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예전에 설교하러 제가 왔을 때 저한테 딸이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얼굴이 아빠랑 똑같이 생겨서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민채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채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에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수업을 하고 집에 왔는데요, 손에 컵을 한 개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컵 안에 어떤 주스나 슬라임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랑 아내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뭘 들고 왔냐면
미꾸라지 2마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미꾸라지를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안타깝게도 제 딸은 얼굴만 아빠랑 똑같은 게 아니라 목소리도 목사인 아빠와 똑같습니다. 엄마, 나 미꾸라지 키울 거야. 미꾸라지 살 집 좀 만들어줘. 하니까 아내가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요. 민채야, 이거 딴 데 갖다 줘. 엄마 무서워. 집 줘. 민채야, 집 줘. 딸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체념을 하고 집을 뭘로 만들어주지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맞다 하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밖에 집 사러 갈 줄 알았는데 냉장고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야, 국거리인가? 주어탕 각인가? 싶었는데 그런 동심 파견을 하지 않았고 냉장고로 가더니 뭘 꺼냈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과일을 담아 파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걸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딴 데로 옮겨 담더니 이 통에 물을 붓고 미꾸라지를 옮겨 놓고 뚜껑을 닫으니까, 야, 이게 투명해서 안에 있는 미꾸라지도 잘 보이고 위에 여는 부분 때문에 미꾸라지가 숨도 쉴 수 있는 완벽한 아파트먼트가 딱 되는 겁니다. 이걸 딱 주니까 민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와 하면서 이 미꾸라지 집을 TV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학습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이것만 딱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지가 애들 이름도 지어줬어요. 한 마리는 미꾸, 한 마리는 라지. 이름을 지어주고, 미꾸야, 라지야, 나는 민채야, 막 통성명을 하고 서로 축복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다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 초딩 이거 참 안 되겠다. 제가 겨우 꼬셔가지고, 민채야, 민채가 이렇게 가까이서 미꾸랑 라지 보고 있으면 미꾸랑 라지가 샤이해서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미꾸랑 라지도 재워주고 민채도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겨우 이 초딩을 제가 설득해서 재우고요. 저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새벽기도 마치고 자는 게 꿀잠이거든요. 꿀잠을 청하는데 밖에 민채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아마 민채가 또 미꾸랑 라지 보러 일찍 일어났나 봅니다. 거실에서 미꾸랑 라지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데요, 거실에서 민채가 저를 부르는데 어떤 톤으로 불렀냐면 제가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아빠! 아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빠가 죽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하이 데시벨로 저를 부르는데 내가 살아있나 싶어 놀래가지고 못 만져보고 이 아빠의 본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민채가 뭘 하고 있냐면 미꾸라지 집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아빠! 미꾸라지가 죽었어! 라고 했으면 제가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초딩 때 100원 주고 사왔던 병아리도 하루 만에 죽었으니까 충분히 죽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아빠! 미꾸라지가 없어졌어! 미꾸라지가 없어졌어! 합니다. 그 제가 이 초딩이 잠이 들겠나 싶어가지고, 민채야, 미꾸라지가 가긴 어딜 가? 하면서 제가 안경을 쓰고 소름이, 미꾸라지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 이 뭐지 싶어가지고 민채야 잠깐만 하고 자고 있는 제 아내한테 뛰어갔습니다. 여보, 혹시 밤에 몰래 미꾸라지 버렸나? 아니야, 나 만지지도 못해. 다시 거실에 나갔습니다. 다시 쳐다봤는데 없더라고요. 불을 켜고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민채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제가
밤 저렇게 웃는 저 나이 때의 제 딸을 진정을 시키고, 민철아 잠깐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거실을 쭉 둘러봤습니다. 거실 어디에도 미꾸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이 무기가 아닌 이상, 하늘로 올라갔지 않은 이상은 분명히 이 공간이 있을 건데 미꾸라지 집에도 없고 거실 바닥에도 없어요. 그 순간 한 군데뿐이다.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곳은 딱 한 군데, 미꾸라지 집이 있던 TV 선반 그 아래쪽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몸을 숙이고 그 TV 선반 밑을 쳐다봤는데 어제 그렇게 쌩쌩하던 미꾸라지가 TV 선반 밑에 저 벽 쪽이 제일 어두운데 두 마리가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이 두 마리가 뭘 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이 안에 안 갇혀 있으려고, 이 좁은 공간에 안 갇혀 있으려고 탈출한 거예요. 이 조그만 그 틈 사이로 탈출했더라고요. 진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더라고요. 물론 한 번만에는 안 됐겠죠. 뭐 계속 도전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never give up 하면서 계속 밤새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탈출했어요. 막 프리덤 하고 탈출했는데 거실에 나와보니까 뭐가 없다? 물이 없네. 물이 있으면 막 갈 건데 물이 없으니까 막 파닥파닥 했겠죠. 그런데 이 몸이 미꾸라지가 퍼드덕거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퍼드덕 하면서 저 안까지 밀려 들어갔고, 저 안에서 계속 퍼드덕거리다가 퍼드덕 힘 빠져가지고 퍼드덕 하고 임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니까 민채가 옆에서 막 학교를 안 가려더라고. 식음을 정폐하고. 겨우 학교 보냈다가 밤에 제가 재울 때 민채한테 그랬어요. 민채야, 이제는 마음 좀 괜찮아? 조금 괜찮아. 민채야, 미꾸라지가 왜 죽었을까? 물에서 빠져나가서 그래. 맞아, 민채야.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들은 물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 그게 민채가 목사님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민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민채는 예배를 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야.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들은 물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어린이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보다 그 모든 것도 행복이겠지만 오늘 이 특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큰 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 안에 행복이 있다. 내 안에 쉼이 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딴 데 가지 말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수 있다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울산 신정교회 부임하기 전에 2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들을 만나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만났던 제 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어렵지 않은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의 짐이 있었지만 한 명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지만
하지만 그 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숨을 쉴 수가 있고 꿈을 꿀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를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현이라는 제자가 며칠 전에 저를 만나러 울산에 찾아왔더랬습니다. 올해 나이는 35살 청년인데요, 저와 성현이가 17살 때 처음으로 만났더랬습니다. 고등부에 올라온 성현이를 만나서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성현아, 너는 꿈이 뭐야? 하니까 얘가 갑자기 가방을 부시럭부시럭 뒤지더니 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래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사진이 제 꿈이에요. 저는요, 이 사진 속 모습처럼 학생들에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 표현이 멋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겠다. 그거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성현아, 칠판에 있는 이거 네가 풀었나? 하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나가시고 나서 앞에 나가서 폼 잡고 사진 찍었다 하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선생님으로 칠판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수학 공식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칠 거예요. 성현아, 네 꿈이 진짜 귀하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수학 선생님 되려고 하면,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 네 지금도 공부 좀 잘해야 되는데 네 공부 좀 하나? 하니까 아니요. 야, 네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나왔지? 몇 등이야? 보니까 금성고등학교 1학년 1반 30명 중에 25등이더라고요. 야 임마, 네 이 성적으로 쉽지 않다. 야 한성현, 네 오늘부터 수학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때부터 성현이가 꿈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반에서 약 5등 정도 하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학 교육과에 가는 것이 더 이제 좋지만 이제 성적이 수학 교육과 가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성현이를 만나서 들었던 한마디의 그 문장,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겠다는 그 꿈은 참으로 귀했지만 성현이를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참 어떻게 보면 성현이가 꿈꾸기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현이를 만났던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로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나오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벌써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야, 저분 멋쟁이네. 요즘 그 유행하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 톰 크루즈가 쓰고 있는 보잉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멋쟁이가 아니시고 제 바로 앞에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제 앞에 서서 새로 오신 전사님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성현의 아버지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에 있으셨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안마라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삶도 참 쉽지가 않았지만 성현의 삶도 쉽지가 않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아침에 유치원 가는 7살 때 성현이는 하루 일과가 시각장애이신 아버지를 직장까지 모셔드리는, 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약 30분을 걸어서 건널목을 건너고 직장까지 모셔드리는 것이 성현이의 하루 일과였고요.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또 다시 30분을 걸어서 집에 오면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따끈따끈한 밥을 주시면서 성현아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으셔서 당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엄마를 부축해드리고 식탁에 앉혀드리고 화장실에 모셔드리는 게 성현이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었고
가난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 나이대에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이 아이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삶의 상처는 있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살리는, 상처를 사명으로 삼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복음이 아이를 그렇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성년이가 임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치게 되었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용인에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 물어보니까 감정이 조금 올랐는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목사님, 저 올해부터요 청소년들 꿈처럼 아이들한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됐어요. 저 올해부터 부산에 있는 분일 국제회 중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치게 되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가르치게 되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운전이 힘들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같이 아무 말 없이 5분 동안 울기만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알기 때문에 참 이 한마디가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성현아, 축하한다. 그런데 목사님, 저 기간제예요. 성현아, 그게 뭐가 중요해? 기간제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청소년이 청년이 되었지만 장년이 될 것이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라고. 넌 앞으로 좋은 선생님 될 거라고. 같이 통화를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근데요, 참 영적인 아비 된 사람으로서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던 그 사진처럼 청소년 때는 남이 판세해 놓은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 아이의 일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 월요일 날 제가 용인에서 성년이한테 말도 안 하고 성년이가 근무하고 있을 부산의 학교로 한번 찾아갔습니다. 오전 11시 반 정도에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다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무실에 가보니까 성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업하고 있겠다 싶어서 어디서 수업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1층부터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성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교실 가서 후문에 있는 조그만 유리창으로 보니까 성년이가 없길래 옆 교실로 가고, 이 교실이 없어서 또 그 옆으로 가고 1층 전체를 봤는데 성년이가 없더라고요. 2층에 있나 싶어서 2층 올라가서 2층에 있는 모든 교실을 봤는데 또 성년이가 없었습니다. 1층에도 없고 2층에도 없길래 솔직히 순간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었습니다. 일마 이거 구란가? 이런 생각도 순간은 들었지만 3층에 있길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교실을 딱 봤는데 성현이가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유리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갑든지 제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이 사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이 모습 하나가 감격스러운지 제 속으로, 성현아, 너 지금까지 참 잘 왔다. 근데 성현이가 수업을 하다가 저 구문에서 유리창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성현이도 깜짝 놀라서 조금은 감정이 올랐는지 잠시 수업을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잠시 뒤에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밖에서 꼭 껴안았던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현이는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임용시험을 준비했지만 교사로 살아가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는지 몇 년마다 시험을 쳤고 몇 년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임용시험은 떨어졌지만 성현이를 보니까 한 명의 교사로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성현이를 사랑하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교회로 연결이 되고, 공부가 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자퇴한 아이들을 만나서 밥 사주면서 독려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만들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 가게 만들고 얼마나 아이들과 참 귀한 삶을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그러다가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올해 드디어 임용 합격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현아, 네가 듣기에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네가 35세 임용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이 엄청나게 격할 만큼 반갑고 새롭진 않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가까이 봐왔던 너의 삶은 임용에 상관없이 너무나 귀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용에 합격한 것이 너의 삶에 적지 않은 기쁨은 되겠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네가 청소년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늘 만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함께 안고 울었던 며칠 전이 오늘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아이들을 꿈꾸게 만듭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꾸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와의 절교를 선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형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주 특세를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녀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부르고픈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 함께 높이 든 그대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의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로그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복음과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